이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상식이 되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가지고 떡을 얻어먹고 사탕을 얻어먹었던 때 기억나는 것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다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박사들을 보냈고 또 그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에 앞서서 베들레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는 것처럼 과거에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사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점성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었단 말이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 동방의 박사들, 점성학자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고 불신, 믿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있는데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접하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이미 동방의 박사들 이와 같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자연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들려지지 않으므로 구원의
없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의 역사의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보고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위에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고 아시죠?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왕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선포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는 말씀이 옵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왕으로 보내셨으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도 한 별이 나타나서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별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신비한 역사다.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들이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걸 떠나서 신기한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성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무슨 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오시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요. 제자들,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왕이 이 땅에 왔느냐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을 예언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보내어질 장소로 정해져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떡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죠.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인데,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장소를 어떤 곳으로요? 떡집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살았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떡이 뭐예요? 생명의 만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떡의 집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 땅의 조그마한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것을 주님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불러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물었을까요? 자신이 왕인데 새로운 무슨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이냐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가만히 물어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박사들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겠죠. 이제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과연 유대인의 왕이 누구란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실제로는 경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를 찾아내서 그를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 그 박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난 이 헤롯 왕은요, 어떻게 했지요?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유대인의 왕은 없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경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옵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살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피난을 가라.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 땅에서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구원받는데 그 길은 여럿이 있고, 구원받는데 목적은 하나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종교만 믿으면 다 구원의 길은 똑같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독교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핵심 진리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더 많은 세력들로부터, 더 많은 이단들로부터, 다종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절 말씀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네. 놀랍게 정확한 거예요. 자,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박사들이 그 별이 나타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별이 움직이는데 그 별을 따라 움직이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왕이 물었는데 왕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앞서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요셉이 있었지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약속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혼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가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저 여자가 아이를 가졌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큰일 났다. 그러고서 조용히 그 정혼을 파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요셉아, 저 여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 여자에게 아이가 갖춰진 것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나아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육신으로나 사람이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 내셨는데 그 생각이 뭐냐?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죄는 죄가 없는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온다고 했죠? 원죄를 가지고 나온다. 원죄. 사람이 육신으로 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더하여 스스로 범하는 죄를 뭐라고 그러죠? 자범죄라고. 자범죄를 더하여 인생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는 인생들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본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기뻐할 일이 그렇게 없지 않았어요. 큰 사건도 있었고 계속 코로나의 위기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병들고 살기 힘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삶의 모양새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직분을 예수님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황금은 뭘 말할까요? 왕의 직분을 말합니다. 유향은 뭘 말할까요? 선지자 직분이에요. 모략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그건 자세히 모릅니다. 아무튼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향과 모략은 아주 값진 선물이고 보물들이었습니다. 황금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동안의 33년 동안의 생애를 가르쳐주는 상징, 사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자로 오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던 아들 예수, 그렇지만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떡의 집 베들레헴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떡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생명의 떡 만나의 떡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동방 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가르쳐짐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헤롯은요, 이제 저 박사들이 와서 어디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꿈과 생각을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1년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이 헤롯 왕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거리거나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떡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서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나서는 이제 공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의 공생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갔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깨트려서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 전 동방의 박사들이 미리 준비하고 갔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정리하여 이 땅에 아들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